오늘은 몸의 배인 신앙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 무언가 한번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서 또한 신앙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요. 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면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들, 성도들이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예배, 또 말씀,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뭡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전도,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억지로 되어지거나 어색하게 되어지거나 가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상 하는 것이어서 성도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 바로 몸에 배인 신앙생활이라는 말의 뜻이죠.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sometimes.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Once in a while, 참 영어가 재미있어요. 한참 지나서 가끔 한 번씩,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가끔 가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always, all the time, 일상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거의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같은 얘기입니다만 좀 말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해 보려고 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일상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거의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거의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냐? 그거는 아닙니다. 몸에 배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습관적인 신앙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고 생명력이 없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습관하라는 말이 또 습관화, 형식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율법주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몸에 배이게 하려면은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몸에 배이게 하려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지요. 생각을 거두면은 행동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그런 결심을 하면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한 번 해가지고 어쩌다가 생각해서 어쩌다가 한 번 행동하는 것은 그것은 뭐 이렇게 별 효과가 없는데 그 행동을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이게 습관이에요. 계속해서 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이 되면은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전체의 신앙생활의 방향, 나의 운명,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자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의 좋은 습관이 그러므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신앙의 전체의 그 자세를 바꾸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성도가 되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습관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이냐? 행동을 자꾸만 심어서 습관이 돼야 된다는데 이 행동을 자꾸 계속해서 심는 그래서 습관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하지만 명확한 대답은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행동을 심는 방법.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행동 싣고 생각하고 또 행동 싣고 해야지 하고 행동하고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 그래서 습관화가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훈련이다. 그런 얘기예요. 훈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좋은 크리스찬, 좋은 제자, 좋은 성품을 가진 신앙인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일꾼. 그런데 좋은 일꾼이 되라, 좋은 성도가 되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좋은 일꾼이 되는 좋은 제자가 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신앙생활에 그런 훈련을 하라라고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본문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게 돼야지 하고 행동을 한 번씩 고 또 once in a while 한참 안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서 그것이 습관화되게 만드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그러죠.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렇죠. 운동하면 좋지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 정도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유익하다.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도 유익하다. 이 말은 또 너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몸에 익히게 되고 신앙생활을 몸에 익혀야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그것이 습관이 되고 몸에 배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같은 당연한 이야기를 또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은 마음과 또 몸이 그것이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왜 있습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영적 훈련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으로 아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운동에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지만은 그 재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집사람이 뭐 피아노를 전공을 해서 옛날에 이렇게 연주회를 이렇게 할 때 가보면 내가 마음이 떨려요. 그 긴 곡을 그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면 저거 중간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마음가운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틀리지 않고 치는 걸로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그런데 우리 집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피아노 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 악보 보지 않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거 전부 다 요 다음에는 뭘 칠까 다 생각하면서 치느냐, 악보가 머릿속에 떠올려서 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대. 네. 딱 자리에 앉으면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긴장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연습한 대로 친다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연습이 되어져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치는 거예요. 예. 그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였던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최경수 프로골퍼가 한번 와서 간증한 적이 있지요. 많은 분들이 왔어요. 참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아주 재미난 이해를 하나 들더군요. 한 번은 BJ 싱이라고 하는 그런 선수와 함께 이제 시합에 나가게 되었는데, BJ 싱도 그 연습에 아주 열심히 있는 선수라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BJ 싱 선수와 함께 골프 연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6시에 나가보니까 이미 그 선수가 와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음 날서부터 BJ 싱 선수보다 1시간 더 일찍 나가서 연습을 시작했고, 또 그 선수가 저녁에 연습을 마치고 간 이후에 1시간 더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회에서 BJ 싱 선수를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그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훌륭한 선수는요, 날 때부터 무슨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기보다도 열심히 그 재능을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힌 선수가 참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합니다.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수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그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그 몸에 배어가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고민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교회에 결심하고 나오고 매 주일마다 결심하고 나오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주일날 매달 쭉 나오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예상치 않았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도라면 모든 교회 생활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집회와 행사, 그리고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간과 건강이 허락한다면 새벽 예배에도 나와서
매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몸에 배이게 하는 것, 이거 신앙의 훈련인데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큰 결심을 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야 되죠. 한 번 성경 읽을 때마다 큰 결심을 하고 성경 한 번 펼치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큰 결심을 하고 한 번 기도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Always, all the time, not once in a while. 성경이 읽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에 비유를 했고요.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매번 큰 결심을 하시고 식사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 그럼 벌써 그 병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맛이 없는데 의사가 약보다 밥이 더 중요하다고 약처럼 생각하고 드시라고, 입맛이 안 맞아도 드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결심을 하고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만 결심하지 누가 결심하고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숨 쉬는 건 매번 쉬는 거죠. 근데 결심하고 숨 한 번씩 쉬입니까, 여러분들? 네? 꼭 고래처럼 밑에 있다가 나가긴 귀찮은데 그래도 할 수 없으니까 once in a while 훅 나와가지고 푹 한번 뿜고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일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일. 나의 삶의 귀중한 부분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요, 그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10의 1조를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한 번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고민하고 하다가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성도들의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그냥 신앙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자세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려야지, 하나님을 봉사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물질 헌신해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뭐 도울 일이 없는가, 뭐 섬길 일이 없는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나갈 때도 이제는 내가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월십 서비스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고 이웃과 서로 서비스를 나누고 하나님께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축복받고 세상을 향해서 서비스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몸에 배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배어야. 우리나라 말에 제자라는 말과 훈련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르지만은 영어에 보면은 참 그 의미가 재미있어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제자를 우리는 disciple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훈련은 discipline이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한국말로는 아주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영어로는요, disciple은 discipline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좋은 제자가 되라, 좋은 그리스도 일꾼이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을 통해서 좋은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만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는 이러한 영적 훈련들, 아까 영적 훈련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드리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이 모든 우리의 통틀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가 하니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다.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통로다.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means of gra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들을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 그런데요, 이 모든 기도의 통로도 열어놓고 말씀의 통로도 열어놓고 예배의 통로도 찬양의 통로도 다 열어놔야 되는데 그것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씩 가서 막혀. 뭐 콜레스테롤이 뭐 막히듯이 이게 막혀요. 그래가지고 가만 있으면 그게 막히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그 모든 통로들을 다 열어놓느냐? 훈련을 통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매일 기도의 통로를 훈련을 통해서 닦아놓는 거예요. 뻥 하고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예배의 통로도 항상 부지런히 훈련을 통해서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통로들을 다 활짝 열어놓을 때에 하나님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 주신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 모든 훈련, 몸에 배기에 습관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훈련하는 거 쉽지는 않아. 내가 해보니까 나도 쉽지 않았어. 아마 너도 하면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훈련을 하면은 훈련하기 전에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본문 7,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경건함에 흐르도록 훈련해봐. 육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이 경건의 훈련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모든 면에서 유익해. 모든 면에. 이 생에도 유익하고 장차 올 세상에도 유익하고 뭘 우리에게 주느냐?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마라톤을 하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는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마라톤을 하라고 권합니다. 이제는 아주 마라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매일 장거리를 뛰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계속 달리는 훈련을 하다 보면 뛰는 것이 몸에 배어서 뛸 수 있는 거리도 점점 늘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보고 해보라 해서 나는 100m를 떠도 숨이 차서 못 뛰겠어. 그러니까 아니래. 계속 뛰다 보면 늘어난대. 또 이상한 것은 옛날에는 몰랐는데 계속 뛰다 보니까 좀 힘들기는 하는데 힘들면서 저 안쪽에서 올라오는 짜릿한 쾌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뭐야? 설명할 수 없어. 해봐 그러더라고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아직도 못 해봤습니다만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엑스포트가 되고 거기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그런 축복의 비밀이 거기 있다 그런 얘기죠. 신앙생활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면 그것을 통하여 경험하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 중에 군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마는 3년 군대 생활을 했죠. 그런데 같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도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얘기가 좀 밀려요. 그들이 봐도 해병대. 그들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죠.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우리들도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혹독한 훈련을 잘 견뎌낸 그런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어려운 훈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견뎌낸 동지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원고에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선배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아주 독특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해병대를 나오신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해병대끼리 또 모이더라고. 참 이상해. 근데 그 목사님은요, 목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으면은요, 아주 해병대 군복을 입으세요. 모자까지 쓰고 사무실에 와서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 안정이 되냐? 내가 그 훈련도 견뎠어. 그 어려움도 내가 다 이겨냈어. 목회하면서 이런 어려움이야. 이 정도야 내가 이겨야지. 딱 가지고 그런 자부심이 어디서 생겼느냐? 훈련을 통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 군인 정신이 훈련을 통해서 몸에 배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 해병대 신병 훈련 기간이 13주간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왜 13주간일까? 13주라고 하면은 한 석 달 조금 더 넘는 거죠. 저는 6주를 받았는데 6주도 힘든데 13주, 그것도 강도가 센 것을 13주를 받는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13주 훈련은 거쳐야 뼛속까지 군인 정신을 가질 수가 있고 13주 정도는 견뎌야 군인의 자세를 몸에 제대로 익힐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저 하루 열심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정도 받았다고 그게 정신이 배는 게 아니라 13주를 받아야 그게 마음속까지 뼛속까지 파고 들어가야. 그래서 군인 정신이 스며들게 되고 그런 태도가 잡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좋은 성도, 신앙생활이 몸에 배인 성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으며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도 훈련이고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도 훈련이고 좋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저 선한 일꾼이 되는 것도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그런 말이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한 번 고백함으로써 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좋은 제자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에 될 수 있지만 좋은 성도가 되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단한 영적 훈련을 통하여 참 제자가 길러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요한에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은혜의 통로들을 부지런히 갈고 닦고 훈련하여 다 열어놓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은혜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몸에 배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같은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놀라운 깊은 곳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